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알파요 우리 구원의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이 시작하고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고난과 고행의 모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초장은 원래 빨간 게 아닌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빨간 초장인데 왜 푸른 초장, 교회 가면 왜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와사비니까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꾹 다물고, 원래 웃어도 되는데 꾹 다물고 참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푸른 초장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행과 고난이 아니라 누림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한 게 있습니다. 먹을 게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또는 머리가 부족하고 아니면 건강이 부족하고 아니면 인간관계가 부족하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머리가 뛰어났으면,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내가 조금 더 힘이 많았으면, 내가 조금 더 잘났으면, 얼굴이 이뻤으면, 키가 컸으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나는 부족한 게 없으면 사람이 발전하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 특히 이제 학교에 가면 우리가 예전에는 학교에 급훈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마다. 그래서 그 급훈을 보면 우리 반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실,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써뒀어요. 그런데 고3 수험생들 정도 되면 이 수험생들 반에 있는 이 급훈은 조금 더 단호하고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이런 것도 적어두고, 어떤 반은 넌 얼굴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적어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자기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하려고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만족도 느끼고 성취도 느껴요.
그 내가 부족한 걸 채웠을 때, 내가 부족한 걸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 이게 사람의 인생을 더 발전하고 더 이렇게 자기가 더 나아지는 사람, 자아를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점점 더 노력하면서 누리는 이 성취와 성공이 그 사람을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단계가 넘어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회나 국가가 지도자를 뽑을 때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이제 대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세할 수 있는 힘, 내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권력,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힘과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은 결국 그 힘과 권력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보면 대부분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원해요. 내가 어떤 일을 손쉽게 할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면 이루어질 수 있는 힘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힘과 능력을 가졌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졌지만 결국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정확히 하고 싶은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우리가 흔히 곤불 10년이라고 말하는 권력이 10년을 가지 않는다라는 말, 화무 11홍, 꽃이 피어서 10일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힘과 권력을 쥐었지만 그것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허무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쫓아가요. 가지고 싶어 하고 쥐고 싶어 하고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걸 쥐었을 때 그걸 쥐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간 이유는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뭘 해야 될지를 모른 채로 그걸 쥐었기 때문이에요. 설사 내가 뭘 알고 쥐었다 할지라도 막상 그것을 쥐고 나면 그것을 이루기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목적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그 힘과 권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면 경계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지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굶으시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40일을 뜨거운 낮의 태양과 추운 밤에 그 기온을 견디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졌을 때 시험하는 자가 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그때서야 찾아와요.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밤낮으로 굶도록 마귀가 내버려 두고 결국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 떡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광야에 가면 돌들이 많이 있어요. 떡처럼 생긴 돌들. 그래서 떡처럼 생긴 그 돌들을 보고 이 돌을 떡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을 도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오히려 떡을 돌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마귀의 도발이 아무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한들 그것이 예수님에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에 사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 나눠줄 때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계속해서 자신의 광주리에 이게 나눠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을 들판에서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한 번 행하셨느냐? 4,000명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외에도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기적, 그 이상의 기적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도발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도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낱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될 필요는 없었어요. 하물며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느냐? 모르지 않았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와서 요구한 게 뭐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조건을 달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거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걸 요구한 것도 아니. 예수님이 어느 마을이나 회당에 가셨을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갑자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귀신이 그때 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외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여기에 왔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영안이 뛰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온갖 떡을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떡을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백설기, 시루떡, 무슨 찹쌀떡, 온갖 모찌, 다 만들어서 마귀에게 트럭으로 던져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도발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자격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왜 마귀 앞에서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실 때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배고픈 걸 몰랐습니다. 물론 배가 고파졌어요. 배가 고프고 에덴 동산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일을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플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온갖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과일들,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진화론에 빠진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채집 생활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과일과 열매들과 이런 채소와 모든 식물들에 대한 지식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동물의 이름을 짓지 않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 동물이 행동하는 어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짓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 중에 가장 머리가 뛰어났던 사람.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몸에 필요한 것, 그리고 자기가 피곤하면 그 피곤을 회복하고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잘잘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뭘 먹어야 잘 먹는 건지, 어떻게 먹어야 잘 사는 건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것 뭐 여러 가지 해서 다양하게 잘잘법이라,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목만 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항상 무엇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먹으면 나에게 좋은 것, 그래서 그걸 잘 골라 먹고 잘 챙겨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이상의 감사였습니다. 어떤 감사였느냐? 그들이 무엇을 먹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먹을 것을 먹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내 육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지만, 아담과 하와는 뭘 깨달았냐면, 뭘 알고 있었냐면 자신들의 생명은 먹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자신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에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니까 인간에게 그 유혹이, 죄의 유혹이 죄의 영향으로 함께 인간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는 단순히 어떤 금단의 열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짓는 기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선악과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죄인 것이. 그래서 죄는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한 거예요. 결국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인간에게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은 타락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했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동기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죄악된 생각이었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힘과 능력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없애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도 없어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이 인간 안에서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잘잘법을 따라 살아요. 어떤 잘잘법을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한 잘잘법을 따라 삽니다. 내가 뭘 잘 먹고 내가 어떻게 먹어야 잘 사는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결국 모든 인간들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을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했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쓰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싶은 것은 마귀도 자기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왜 타락했느냐? 자기가 인간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 위에 두셨어요. 천사를 인간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종은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은 타락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천사와 인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신 것에 반대해서 타락한 마귀는 최종의 목적이 뭐냐? 인간과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어떻게든 타락시켜서 같이 지옥에 망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방해한 이유가 뭐냐?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에덴 동산에서 했던 시험을 예수님에게 해요.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쓰라는 거였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시하고 지금 당장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자신을 구원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지금 그 능력으로 네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써라.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인간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이 시험에서 증명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어야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인 척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굶으실 때 예수님이 인간인 척 하셨다면 예수님은 배가 고프지 않아요. 예수님은 허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에 이를 만큼 쇠약해지고 아주 힘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이 마귀의 시험에서 증명하는 것은, 그러면 참된 인간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참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참된 인간은 어떤 모습인지를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명하는 겁니다. 처음 인간은 이 시험에 실패했어요. 처음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해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시험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시험을 감당할 때 참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인간의 목적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먹지 않아도 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죠.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을 모르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믿고 사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도 하나님처럼 섬기고 세상의 명예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섬기며 사는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인간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예수님이 온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떡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십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 예수님 가지신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건 너무 당연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픈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먹여서 배부르게 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픈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금식해야 된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도 뛰어넘고 싶은 죄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 인간의 자세가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인생이 배고프면 예수님을 등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인생도 자기 인생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배부르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부족함, 자기 인생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친히 배고픔을 겪으시고 우리 인생을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 배고픔 때문에 넘어졌어. 모든 인생이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그 인생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 대신 배고픔을 겪으시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견디시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생의 배고픔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주님을 향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을 잘 믿었던 때가 언제냐라고 믿음의 이 신앙의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보면 그런 사진이 있어요. 새댁이, 옛날에는 새댁이라고 부르는 새댁이 아이를, 진짜 갓난아기를 이제 한 3살 된 3살인지 4살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등에 업고 포대기로 싸서 교회에 가서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새댁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과거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의 사진이. 그 어머니, 할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새벽에 금요일 주일에 가서, 교회가 그때는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 마룻바닥 틈새로 찬 공기가 위로 막 올라왔어. 근데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먹을 때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였겠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자신은 비록 잘 못 먹고 잘 살지 못하지만 그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기 전에 영국에서 살 때 영국 산업혁명의 뒷골목을 봅니다. 마르크스가 영국 산업혁명의 뒷골목을 볼 때 어린 아이도 그 기계의 부속품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르크스가 분노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날 줄 알았어. 이렇게 인간을 기계처럼 사용하는 이런 산업혁명, 이런 시대에는 반드시 자본주의는 결국 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라고 마르크스가 생각했어. 그런데 의외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 자본주의가 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낮에는 일하고 낮에는 노동하고
예배 드릴 때 가서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마르크스는 루터교의 아들, 루터교에 속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지만 결국 종교는 아편이라고 선언하고 종교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아편인 것은 사람을 그렇게 아편처럼, 마약처럼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러면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의 종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힌두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였어요. 기독교가 노동자들을 아편처럼 중독시켜서 자기 처지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기독교를 욕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노동자들이 낮에 힘들고 노동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칼 막스는 기독교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욕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의 부요함과 넉넉함을 가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인생의 부족함과 넉넉하지 못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굶주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플 때 우리의 굶주림과 배고픔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의 본질은, 우리 인생의 정체성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생명은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배고프실 때는 먹어야 돼요. 육체가 힘들 때는 잠을 자야 예수님도 피곤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극도로 줄이신 상태에 육체의 한계가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사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고통과 주님이 받으신 괴로움은 모든 인생이 100년을 살아서 겪었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보다 더 큽니다. 주님이 겪으신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주님이 당하신 환난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배신당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여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 이해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겪지 못하면 주님이 이해 못하시겠어요?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것을 모두 겪으신 것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공고와 괴로움과 배고픔과 이 모든 환난들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이기신 분이 되셔서 우리도 그것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배고파서 다시 주님을 등지지 않도록,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 버리지 않도록, 인생의 환난과 공고 때문에 주님께 등 돌리지 않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환난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한 사형법 중에 가장 악랄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형벌이 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느냐? 그것이 가장 사람을 죽이는 악랄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계획과 생각 없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모든 것이 철저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때에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당하여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처음 인간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자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들에서 말씀 듣느라 배고플 때 먹이시고 배가 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둔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은 항상 조금 먹고 조금 마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많이 먹고 많이 마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늘 많이 먹는 사람, 먹는 걸 보면 거절하는 적이 없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소식파들이 많아요. 소식자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늘 하는 말이 배불러요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많이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야 너희 스승은 너무 먹는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식탐이 너무 많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에 점심 먹으면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조금 먹을 때 예수님이 많이 드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왜 이렇게 조금 먹냐? 더 먹어라. 배가 불러요.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막 드시고 예수님이 먹기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실 때도 예수님은 항상 많이 드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포도주를 드시면 얼굴이 빨개지실까요? 아닐까요? 예수님도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의 그 주량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고 얼굴이 빨갛게 되셔서 옆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웃고 떠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는 것을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떡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금식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라고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가득 주셔서 만나를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만나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부터 일주일에 3일 금식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시고 만나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만나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금식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면 먹는 것을 금하고 금식하면서 말씀 읽으라고.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너 자꾸 배고프다고 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텐트에 들어가서 말씀을 3박 4일 동안 읽어라. 금식하면서 읽어라. 성경 통독해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실 때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먹지만 결국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지만 결국 이 만나가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참 만나 되시는,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만나를 먹으면 육체의 배는 채워지고 육체의 생명은 이어지지만 참 생명의 떡이신, 참 만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육체가 소멸될 때 그 영혼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만나 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시는 만나 되시는 예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그 공로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불의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고백이. 창조주의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고, 피조물인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이 피조물의 고백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의의 상급입니다. 의로운 자가 받는 상급이, 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이 의에 죄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도달할 수 없는 의로움이 구원에 이르는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쫓겨나기 전까지 죄가 없었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없었어요. 아담의 의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불완전한 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천국에 도달할 수 없는 미완성의 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아담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그 천국에 이르는 의는 단 죄의 티끌 하나라도
없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산다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를 가진 자는 없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의를 가져다 주시는 의의 후손이 되셨어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여주심으로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선악과 먹고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주어 자신이 말씀을 주어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 주시는 의로움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의로움이 됩니다. 죄는 첫 번째 아담으로 왔지만 구원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떡이란 자신의 신분과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떡은 인간이 신뢰하는 것을 상징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을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가난도 무서워하고 질병도 무서워하고 죽음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 병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지 왜 굳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은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몸과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무서워하고 질병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가난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죽이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기 때문,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죄인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율주행차가 5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발전된 어느 단계는 보통 2단계. 그래서 3단계가 되면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운전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갑니다. 5단계가 되면 완전히 그 사람은 그냥 차 안에서 자면 돼요. 그래서 목적지 누르고 자면, 깨면 주인님 다 왔습니다 하고 차문 열어주는 거.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자율주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3단계 완성된 차를 타는 사람들은 그냥 운전대 잡지 않고도 가면 차가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아요. 왜 잡는 줄 아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 운전대를 놓으면 이 차가 지 마음대로 가다가 어디 박을까 봐. 그렇지 않다라고 회사가 말해도, 우리는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는 완전합니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등이 떠요. 운전대를 오래 안 잡으면 운전대 잡으라고. 지금 2단계에 있는 차들은 운전대에 손 놓으면 조금 있으면 운전대 잡으라고 알람이 계속 뜹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꼭 잡고 있을 때 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왜 이걸 못 놓느냐? 내가 이것을 놓으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서 처박힐지를 모르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절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죽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셨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운전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그 비참하고 괴롭고 끔찍한 날이 다가오기 전날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그 괴로움, 그 비참함, 그 끔찍함을 주님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맺힐 만큼 예수님의 괴로움은 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이, 우리가 본래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회복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예수님이 없이, 주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앞에 세우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의 구원을 알고 깨달은 성도의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할 텐데 식사 때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먹어야 힘도 나고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은 육체의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어서, 우리가 유기농도 먹고 좋은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양한 것을 먹는 이유는, 좋은 것을 몸에 먹는 이유는 우리 육신의 건강, 육신의 힘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무언가를 마실 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 때에도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더 깊은 의미의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 감사 기도할 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의미의 더 깊은 뜻,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빠지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뭘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참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보다가 나를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많이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참된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예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 먹기 위해서, 더 건강한 것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먹든 뭘 마시든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의 생명, 즉 우리 인생의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과 더불어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능력이에요. 떡을 만든다라는 것은
돈을 만든다는 것과 같고, 성공을 쟁취한다는 것과 같고, 건강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떡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보이시지 않은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뭔지, 사람이 사는 의미가 뭔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 사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 초등학생들이 기역, 니은 배울 때 점선으로 된 공책을 주고 따라서 그리도록 해요. 그런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필로 기역을 쓰면 그렇게 점선으로 잘 그려져 있어도 그걸 따라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을 쓰면 분명히 점선은 리을이 이쁘게 되어 있는데 리을이 위에는 크고 밑에는 작고, 히읗을 보면 위에는 크고 대분수처럼 머리 큰 막 이렇게 그리고 마음대로 그려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의 발자취가 선명하지만, 주님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삐뚤삐뚤하고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직 한 길을 걸어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는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한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한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걸음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 그 발자취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먹어서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인생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먹어서 타락한 인생, 예수님의 생명 먹여주셔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아무리 부요하게 해도 예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부요하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